게 사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다. 여기서 산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앞에 사는 것은 숨을 쉬니까 사는 것이라면 뒤에 사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사는 것처럼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면 이제 사는 것처럼 사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는 누가 봐도 정말 잘 살고 있는 사람,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니고데모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첫째,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라는 뜻인데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노력하고 성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는 식민지 시대에 이스라엘의 자치기구인 사네드린 공의회 70명 공회원 중에서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네드린 공회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국회와 사법기구를 좀 합쳐놓은 그러한 기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선생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선생의 의미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정신적인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 명망도 있었고요,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 양심에 따라서 굉장히 용기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에 따라 말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네드린 공의회에서 전부 다 예수님을 따돌리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유일하게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누리던 지위와 특권을 잃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심을 따라 발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를 가진 자, 어떻게 보면 정직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라면 굉장히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한 분야에서 성취를 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갈 만한 재물도 어느 정도 있고요, 지도자로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그것을 물어보러 온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이 용기 있는 사람, 다른 이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두운 밤에 찾아왔다고 하지요. 그의 영적 상태도 매우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어둡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그의 내면에는 어두운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도 사는 게 아닌 또 하나의 다른 사람과 같은 그러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많이 속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은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의 내면에는 너무나 어두운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니고데모야,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난다. 이 말 뜻이 무슨 뜻일까요?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또 태어난단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신의 생명이죠. 부모로부터 피와 살을, 육체를 받아서 태어납니다. 공부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또 시집장가가고 애도 낳고 사는 것, 육신의 삶, 이것이 우리 육신의 생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라는 말이
아니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에겐 또 다른 생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영적 생명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생명의 영적 삶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에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사람들이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이유가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볼 뿐 하늘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공허하고 어렵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늘의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고 사는 삶입니까?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 맞습니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것처럼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죽지 못해 살고 계십니까? 니고데모에게 배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공허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것,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공허함이 아닌 최고의 만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둘러싼 그 심령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고 밝은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어둠은 춥고 두렵죠. 움츠리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를 고통에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빛은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요, 안전하게 하고요, 밝히 보여주기 때문에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그런데 이 채워지지 않는 니고데모의 공허함은 어둠의 그림자가 그의 내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공허함의 자리를 채울 수도 비출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무력하고 완전히 죽은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영적인 어둠에 있는 상태입니다. 살고는 있지만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무력함과 공허함, 그런 공허함들을 느끼고 성취와 인정이나 어떤 물질로, 세상의 것들로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으셔서 그들을 주권적으로 살리신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기자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를 가져오시는 한 분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어떤 명예나 도덕,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 그 사람조차도 갖지 못했던 바로 그 최고의 만족을 가지신 분,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굉장히 지나치기 쉬운 그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다고 말합니까?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앞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높이 들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왜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까요? 우리는 민수기 21장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약 1400년쯤 전에 있었던 과거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원망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병이 또 도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그분의 도우심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죠. 바로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물린 자리가 불에 댄 것처럼 아프고 그 아픔이 불붙는 것처럼 그렇게 급속히 번져나갔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고요. 모세는 이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처방을 내리시게 되지요. 바로 그 징그러운 뱀들의 모형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구든지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뱀의 독성이 빠져나가고 구원을 얻게 되는, 살아남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처럼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모세가 뱀의 모형을 높이 매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높이 메어 다셨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이 눈을 들어서 뱀의 모형을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을 때 구원을 얻을 것이란 뜻입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대에 높이 매단 뱀을 통하여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뱀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또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은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흉측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의 모형을 매달고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희들의 죄악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희의 혀가 바로 독을 품은 뱀의 혀다. 십자가 위에 매달린 그 예수님의 흉측하고 일그러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과 그리고 그 죄의 형벌로 주어진 고통을 거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는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뱀이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야 할 자리이죠. 뱀과 같이 독을 품은 이빨, 갈라진 혀를 가진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자리에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판받는 자리, 저주받는 자리가 우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달려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매다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스라엘의 불평하는 뱀의 혀와 같이 날마다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것을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께 마음 깊숙한 곳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라. 거기서 너희의 죄를 발견하고 용서를 경험하라. 모든 고통과 질병은 내가 다 지고 간다. 너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한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나의 십자가를 돈과 물질 따위에 비교하지 말고 너의 욕심과 너의 욕망 따위와 경쟁시키지 말거라. 또 너희의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나의 사랑보다는 크지 못하다.
길을 잃었느냐? 십자가의 높이 매달린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인생의 길을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혹시 니고데모와 같이 공허함과 한쪽 구석에 채우지 못하는 무언가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어디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모두 행복이라는 종착점을 향해 모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달려갈 수 있었고 그 종착점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갑자기 그 행복이라는 종착점에 도착한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사람들에게, 그 종착점을 향해 오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돌아가세요. 여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기는 행복의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갈망했던 것을 겨우겨우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 가보니까 정작 그 안에는 행복이 없고 허무함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곳이 목적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고 모든 것이 채워져도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나와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려주는 뉴스,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채워진다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얻는다고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공허함을 느끼고 그 안에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만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그리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행하는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있는 이유,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잘 앉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고민만 할 것이 아닙니다. 아파만 할 것이 아닙니다. 실제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기도와 행함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해답입니다. 노뱀을 바라보며 구원을 얻은 그들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주님을 바라볼 때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그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